한국교회가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펼치는 헌혈 캠페인 대한민국 피로회복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되는 피로회복 캠페인은 헌혈과 더불어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 지원 사역도 펼쳐집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선교사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교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TV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IT의 헬렌 김 선교사가 방송 이후 모인 도움의 손길로 선교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주요 교단장들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암울한 소식으로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자는 내용의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 운동인 대한민국 피로회복이 두 번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헌혈과 함께 소아암 환자 치료 지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한국교회 헌혈 캠페인 대한민국 피로회복 시즌2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헌혈이 급감하면서 혈액 공급에 어려움이 생기자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헌혈 운동입니다. 지난 1기 헌혈에는 15,000명이 동참했으며 실제 12,000명이 헌혈을 완료해 혈액을 통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혈액 수급의 어려움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제일 심합니다. 혈액이 심하고요. 환자들이 혈액이 부족할 때는 수술을 안 한다든가 아프지 않는다든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혈액의 필요성은 늘 동일하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할 때 좀 더 헌혈 운동이 좀 활발해지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대한민국 피로회복 시즌2를 알리는 출범식에서는 헌혈 운동에 한국교회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귀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헌혈만큼은 한국교회가 꾸준히 앞장서서 이끌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선한 사역으로 우리 사회와 이웃들에게 교회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 그 관심에 우리들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균형을 이룬다면 오히려 팬데믹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이웃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2기 헌혈 캠페인을 시작한 교회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는 지난 19일 주일에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바뀐 방역 조치에도 예상보다 많은 교인들이 참여했다고 유기성 목사는 밝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또 우리나라의 여러 형편, 어려운 형편이 더 이상 교회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피부로 이렇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피로회복 이 행사가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한민국 피로회복 시즌2는 헌혈과 더불어 소아암 어린이 지원으로 사역을 확대합니다. 헌혈 기념품을 반납할 경우 최대 8,000원이 적립돼 모두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로 쓰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교사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선교사들은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선교지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교회 선교의 미성숙함을 드러낸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부름받아 나서리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갔는데 먼저 사람을 살려놓고 난 다음에 다시 선교지에 보낸다 할지라도 한국교회 선교가 이렇게 성숙하게 됐다. 일부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만들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선교사 안전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선교사들이 순직하고 응급 상황을 겪는 일이 이어지면서 한국교회가 선교사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바뀌었다. 선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선교사 위기관리 규정을 만들어 상황별, 단계별 대처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올해 입법의회에서 선교사 위기관리 기금 마련을 위해 교회가 총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중 0.3%를 2년 동안 걷기로 결의했습니다. 감리회는 이렇게 마련한 기금 약 50억 원을 선교지에서 다양한 위기를 당하는 선교사들에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역시 선교지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보내고 선교지 원격 의료 상담 등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순직한 선교사들을 위해 납골당과 묘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으로 일시 귀국했던 선교사들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추세라며 선교사들의 안전을 돌보는 노력은 선교 사역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금도 선교지 곳곳에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난 5월 CBS-TV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IT의 헬렌 김 선교사는 방송 이후 모인 도움의 손길로 선교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하루 $2로 살아가는 세계 최빈곤국 IT. 최근 대통령이 암살될 정도로 가난과 혼란이 극심한 이 땅에서 헬렌 김 선교사는 10년째 고아와 과부들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며 진정한 순종의 길을 찾아나가는 헬렌 김 선교사의 간증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IT를 향한 사랑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은 코로나19로 후원이 끊기며 IT를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던 다른 선교사에게 흘러가 학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4년 동안 학교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개교를 앞두고 포기해야 할 순간에 기적이 찾아왔고 그렇게 설립된 학교는 지금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크고 작은 헌금들을 해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을 돕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역 너무 잘하세요. 170명을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학교가 자리 잡으면서 매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후원이 없어서 나가셔야 되는 선교사님도 살리셨지만 그 지역에 170명 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그 마을도 살리고. 또 헬렌 김 선교사와 함께 생활하는 45명의 IT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안정적인 거처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대지진 피해 복구로 미뤄진 여성 직업센터와 아동 심장병 지원 사업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을 통해 연결된 NGO 단체와는 현재 지진 피해 복구와 산부인과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렌 김 선교사는 이 놀라운 모든 과정을 IT 아이들이 빠짐없이 목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다며 이 아이들이 IT의 미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도했습니다. 애들이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처음부터 애들이 다 봤어요. 집을 얻을 돈이 없어서 그냥 마당에다가 책상 놓고 시작한 때부터 아이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이제 집이 생기는 것까지 걔들이 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 막 이러고 애들이 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최근 갱단들이 도시 곳곳을 장악하면서 납치와 약탈이 성행하는 등 치안이 무너지고 아이들은 교육받지 못한 채 굶주리고 있습니다. 헬렌 김 선교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IT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느낀다며 현지 지도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끝까지 일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이어 올해 성탄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주요 교단장들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암울한 소식으로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상에 소소한 행복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이웃들의 고통은 더 컸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용훈 대표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어두운 소식으로 가득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탄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을 주변 소외 이웃들과 나누며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널리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변에 소외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코로나로 인류가 고통받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이웃들을 사랑하자고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2021년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고명진 총회장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 천연두와 홍역이 확산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염병으로 버려진 사람들을 돌아봤다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누구와 함께 계실지 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고명진 총회장은 또 섬기는 자리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며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앞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국 구세군이 마련한 스페셜 자선냄비 성금종을 올리며 시민들에게 소외 이웃들을 위한 기부와 나눔을 독려했습니다. 한국 구세군은 지난 1일 2021 자선냄비 시종식을 시작으로 전국 322곳에서 자선냄비 거리 모금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모금을 계속합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지자체로부터 폐쇄명령 조치를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 등 부산 지역 교회 3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행정 1부는 오늘 세계로교회 등 부산 지역 교회 3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쇄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를 비롯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교회들은 올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세계로교회 측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음악제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무대의 음악제뿐 아니라 지역교회에 성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는 춘천시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는 춘천 기독교 120년사의 출간 계획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축하 문화음악제를 열었습니다. 음악제엔 CCM 가수 한이와 소프라노 신주형, 바리톤 정광석, 여진욱 씨 등이 출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음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는 올해 주님의 사역에 힘쓴 기관과 비전교회를 선정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종교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춘천기독교 120년사의 지필착수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춘천의 복음의 시작과 함께 그동안의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잘 기억하고 기념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더 큰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춘천 기독교 120년사는 강원도와 춘천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춘천 지역 목회자들과 교수, 학자들이 지필에 참여해 내년 8월 말 750쪽 분량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신임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성남 감리교회 이우종 목사가 이임하고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 심두진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자숙하고 회개하였으면 이제 2020년은 새롭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고 또 우리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이 모든 것에 앞장서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횡성감리교회 양명환 감독은 신임 회장에게 횡성군에 속한 70여 개 교회를 위해 늘 중보하고 맡겨진 연합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은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엔 최대 5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